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7장 제 7부입니다. 7부.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교과 시간에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전쟁이지만 가장 큰 대쟁투는 우리 마음 전쟁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한 인간의 영혼을 두고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가 가장 큰 전쟁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불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순종이냐 불순종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사단 편에 설 것인지 결정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환난은 그리스도 편에 선 자들이 당하는 것이 야곱의 환난이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일곱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환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환난인지 그것을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어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난이라고도 해요. 환난의 의미는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환난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앙은 악인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근심과 재난이 이르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대환난이다. 일곱 재앙이 대환난이죠. 대환난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대환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곱 재앙 중에 첫 번째부터 7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재앙 중에 어느 시기가 야곱의 환난인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7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날 하루 동안 다 죽여 소멸시키라는 자격을 악인들에게 부여하는 사형명령이죠. 사형명령이 내려지고 사형명령이 집행되는 그 시기를 야곱의 환난이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백성들의 처하는 환경이 어떤 것이며 악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 그때는 모든 재앙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제대로 그대로 재앙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이제 그리스도에 뭐가 없어요? 중보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고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피를 보시고 저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완전케 해달라는 기도가 날마다 상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곧바로 7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재앙 가운데 이제 셋째 재앙이 내릴 때 그때 성경적으로 볼 때 이때가 사형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 내리든 상관없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과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배웠던 거 복습하고 오늘 말씀 보겠어요. 대쟁투 594쪽에는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짐승의 표가 뭐예요? 일요일이 짐승의 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라. 왜? 짐승의 표는 누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사상, 사단의 정신으로 꼴지어진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내리는 재앙이 함께 받는 거죠. 짐승의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짐승이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라. 그러면 피할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건들 258쪽에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해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르가 언제적 왕이에요? 에스더 왕비가 부인이었을 때 아하수에르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릴 사형 명령이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메데페르사 시대에. 그런데 이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무리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이제 최후에 공포될 법령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대쟁투 622쪽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상례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여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환난은 소환난도 포함이 되고 대환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상례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대환난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일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 이 말 그 재앙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했을 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초기 문집 36쪽에는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바람은 전쟁이죠.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건 놓아버리면 이제 7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재앙이 내릴 때 사형명령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보면 셋째 재앙 때 그때 지난번에 제가 사형명령을 설교할 때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셋째 재앙이 내렸을 때 그때 사형명령이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반나절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근심과 재난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심과 재난의 시간이 야곱의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가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정은 1권 204쪽에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 될 것이다. 이 사형명령이.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은 사형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짧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근심과 재난의 시간이잖아요.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 될 것이다. 교인들 개개인의 믿음은 마치 세상에 아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재림교 주석 7권 983쪽에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환란도 그렇고 대환란도 그렇고 다 각자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리븐 헤럴드 1896년 4월 14일자 말씀이에요. 어둠의 세력들, 그들은 사탄의 통제에 자신을 내어준 인간 대리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판,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 그리고 십자가 처형에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장면들이 재현될 것이다. 누구에게 재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재판, 그리스도가 받은 거절, 그리스도가 받은 십자가 처형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장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사탄의 영향력에 굴복함으로써 사람들은 악마로 변모할 것이다. 그래서 너준비 성령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일요일을 경배하며 사람들이 누구처럼 된다고요? 사단처럼 악마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준비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다 뭐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창조주를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은 용들의 거처가 될 것이고, 사탄은 타락한 인류에게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의 악의 글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갈등은 두 그룹 사이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할 것이고, 악인들은 사탄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전투의 두 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고, 이게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살도록 날마다 자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죠? 아직은 자비가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은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끝나면 완전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냐 사단의 형상이냐 완전히 변한다. 자, 대쟁투 615조 환란의 때라는 챕터에 보면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1월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의 저주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표적이 왜 되느냐?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가야바가 했잖아요. 그죠? 1800년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똑같은 이론을 제기했다. 교활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하였다. 이 이론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자, 사형 명령이 먼저 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악인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여기에 사람들은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에게 저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그런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회 때 누가 기독교 국가주의를 이끌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이나 레노스 목사님이 지금 이 사회의 부패를 보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들이 굴복시키는 것이 더 낫다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이러한 이론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야바가 한 그 생각이 그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돌이켜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그러한 토론의 시간을 가지게끔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도 여전히 자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떡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성전의 봉사는 뭐 했어요?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는 계속 이루어졌었다니까요. 희생 제물은 더럽혀진 그 제단 위에 들어졌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고 그분의 종들과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매일같이 상달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었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생이냐 영멸이냐 다 결정이 되어서 이미 결정이 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언제 깨닫죠? 5번째 재앙 때 짐승의 보좌와 짐승의 나라와 짐승에게 임하는 그 어둠을 보고 깨달아요. 그리고 6번째 재앙 때 이들이 그 교황권, 음료 교황권을 지지했던, 그리고 타락한 개신교를 지지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상의 정치계와 경제계,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들에게 지지했던 그것을 철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늦게 깨닫죠.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는 지지를 철회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야곱의 한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난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뭘 깨닫겠어요? 자신들은 이제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때 절실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깨달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내가 오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순종에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미루면 내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내일 사고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시기 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 끝나지만 내가 그 전에 만약에 죽으면 나의 운명은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 이미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죄와 분리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쟁투 614쪽 계속 읽어보겠어요. 단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그 땅을 통곡의 소리로 가득해지게 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한 천사가 그 죄에 대한 벌로 무서운 멸망을 초래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에 의하여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이다. 파괴력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 각 곳에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탄과 악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악의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일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어요. 왜 야곱의 한난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르러 오는가? 그들의 제목이 뭔지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년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에 따른 능력은 악인들을 경록케 하였다. 하나님 백성들이 저주의 표적이 되는데 그 저주의 표적이 되는 원인이 뭐냐? 그들 때문에 세상의 심판이 초래되었고 그들 때문에 이 기후재앙, 천년계의 이런 두려운 홍수나 가뭄이나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저 무리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지상에 만연하는 이 비극적인 인간의 투쟁, 사람을 죽이고 또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러한 모든 투쟁, 이러한 것들도 저 7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는 이러한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누가 주목이 돼요? 7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이 되면서 그들 때문에 이러한 모든 온갖 사회에 악한 일이 다 일어난다. 이래서 세상의 저주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사단이 완전히 경록해 해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이미 자신들을 누구에게 내줬어요? 사단에게 마음을 내줬잖아. 사단이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하는 게 가장 큰 대쟁투예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의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줄 것인지, 아니면은 사단에게 내 마음을 허락해서 그가 내 안에서 역사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선택하는 것이 지금 살아있을 때 나의 결정이에요. 내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으로 인도될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도 인도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선택할 것인지, 사단의 그 불의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 날마다의 삶이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8절은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상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어찌된 까닭이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예레미야 3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야곱의 이 고난의 때를 예레미야는 살아서 성천할 14만 4천인들에게 닥칠 경험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야곱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장자권을 속임수로 에서에게서 빼앗았죠. 그리고 나서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왔는데 누가 잡으러 와요? 야곱에게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 가족들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복수하기 위해 오는 그 형 에서의 무리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구원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이미 자신의 모든 잘못은 해결했지만 이 위기에 대비해서 밤새 누구랑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밤새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죠. 그래서 그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14만 4천은 살아서 성천할 무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드러내시는 자들이고, 이들이 있어야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없으면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보이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죽은 자들이 완전함에 이른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환난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 침공 시에 이스라엘이 야곱과 같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지금 예레미야 30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7 재앙이 내리는 대환난 중에 영적 이스라엘도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가혹한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 경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환난 가운데 통과한 자들이 하늘왕국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일하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고난의 때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 통치자 미가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미가엘이라는 이 통치자를 미가엘 천사라고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전쟁에서 군대의 대장으로, 아까 여호수아에서 봤죠. 나는 주의 군대의 대장이다. 전쟁에서 군대의 대장으로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미가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 있느냐? 이 다니엘서 10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갈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즉시 파송됐어요. 그리고 어디에 갔어요? 바사 군주들에게 악한 가마를 끼치는 이 사단의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려고 갔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의 힘으로는 안 돼서 누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간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야 돼요? 고레스의 칙령이 발휘돼야 되는데 그 고레스가 이 사단의 악한 가마로 인해서 칙령을 지금 내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레스의 칙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칙령이 발휘돼야 되는데 이 사단이 그 고레스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 칙령을 못 내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즉시 급파됐는데 이 세력들이 큰 힘을 발휘하니까 너희의 통치자 미갈 예수님이 거기 가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도록 선한 가마력을 끼쳐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미가엘이라는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선다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일어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유다서 1장 9절에도 미가엘이 전쟁에서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가엘이 천사장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라 전쟁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미가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이들 173쪽에도 미가엘 곧 그리스도가 모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이 천사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사단과 온 우주 앞에 증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한난이에요. 그것을 시험하도록 시험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초기 문제 보겠어요? 얼마 후에 나는 성도들이 큰 정신적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상의 악한 고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종래에는 자기들을 악인들의 손에 멸망하도록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들이 눈을 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난 악인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고 그 뒤에 악한 천사들이 성도들을 건드리기 전에 먼저 힘센 거룩한 천사의 무리를 통과하여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때문에 뒤로 물러나 거꾸러졌다. 이때가 바로 성도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고민의 시간이다. 이게 야곱의 환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적 고민의 시간이에요. 그죠? 정신적인 고민의 시간, 큰 정신적인 고민의 시간이다. 그들은 반나절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외관상으로 볼 때 그들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악인들은 이미 승리의 함성을 올렸다. 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구해주지 못하는가? 자, 일어나서 어디 너희 생명을 구해보아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악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래서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야곱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으나 그들은 좀 더 기다려야만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잔을 마셔야 했어요. 그 잔을 마셔야 하고 연단의 연단을 받아야만 한다. 천사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비난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가 그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여 그의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구원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잖아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오래도록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야곱의 한난의 시간에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시험인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3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씨를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여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냈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밧줄은 하나님의 약속의 밧줄이에요. 이 밧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이에요. 대쟁투 618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 사단이 비난하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그죠? 이게 연단이에요.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과거를 해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생애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는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자죠, 후자. 정말 무가치하고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더 느껴지잖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정말 만분의 1도 제대로 우리가 화답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그들의 오점은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므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희망한다.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년기 후에도 또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을 끝까지 미혹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그때는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애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한나는 때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잘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신 계시록 3장 10절에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성취시키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지 악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무가치함이 입증되고 그들 자신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멸망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할까 봐, 내가 죽게 되면. 그래서 이때는 순교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는지 분명하죠. 사단이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고 계속해서 비난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했잖아요. 믿음으로 온전히.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니까 승리했다. 그러나 저 타락한 인간은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고소에 반박할 수 있는 무리를 제시해 줘야 되네요. 그게 14만 4천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고 연단에 연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이 그 옆에 보호하고 있고 예수님은 일어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는 하시지 않지만 일어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받았어요? 늦은 미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치심으로 인해서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염려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죄와 분리되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전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날마다 자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지 자아에 대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에서 다 죽어야 된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여기서 온전히 14만 4천인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0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 14만 4천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이 완전한 샘플이 14만 4천인데 이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전에 죽은 모든 자들이 완전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14만 4천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전적으로 지금 죄와 분리되고 자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온 생애를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대쟁투 620쪽에 읽어보겠어요.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은 죄를 사전에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호해 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만약에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었다면 야곱이 그 에서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없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조사 심판 과정에서 다 도말되었다. 이때 도말이 되는 거예요. 도말이 되었다는 뜻은 곧 그들의 죄가 다시 생각나지 않는 것이 도말인 거예요. 도말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도 다시는 생각나지 않은 것을 도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어요.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실을 간과해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태도로서 당신은 절대로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이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자,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에 죄가 그대로 기록된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달라 그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안목에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 가증하게 보이고 그들의 큰 원수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진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나 그 이후에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자,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면 더 이상 준비는 없어요.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끝에 무서운 고민의 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할 것이다. 그때에 악한 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뛸 것이다. 그런 고백들은 마치 에스와 유다의 고백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에스와 유다는 어떤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한 슬퍼하는 그것 때문에 울었지 정말로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욕을 돌렸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그 회개가 아니었어요. 회개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찔른 그 장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자, 초기 문제 280쪽에 보겠어요. 예수께서 지성소에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가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졌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동안에는 억제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가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떠나시자 그 능력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진노가 내릴 수 없었으나 그의 사업이 마쳐지자 그의 중재는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아무것도 없으므로 구원을 무시하고 견책을 싫어한 죄인들의 피난처 없는 머리 위에 그분의 진노가 맹렬히 부어졌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들어온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환난이 통과될 때까지 은혜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부터 내려요? 첫 번째 재앙 때부터.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이 내리는 때부터는 이미 중보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 뜰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죄의 창시자여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단에게로 옮기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이 방울이 석류와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나오시면 뭔 옷을 입어요? 만왕의 왕의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장면이에요. 자, 미가서 7장 19절에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받아 깊은 곳에 던지시리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의 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받아 깊은 곳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들은 사단에게, 아사셀 염소인 사단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하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누구의 범죄? 인간들의 범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주장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그 성도들의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도말되면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크신가.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범죄들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들을 구름같이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려요. 기억 속에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남편이나 아내나 얘기하면 당신이 몇 월 며칠 언제 그랬지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시며 우리가 이 사람이 죄 지은 거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고 바다 깊은 곳에 던졌다는 것을 이제 온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제 나에게 오라 함께 변론해보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죄들을 지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분을 안 믿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이런 좋은 분을 안 믿는다는 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자, 계시록 22장 11절에 예수님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나는 게 예수님 지성소에 나오실 때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그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떠받쳐 주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망이 되시는 구세주만 붙잡으면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것이 야곱의 한난의 때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절대로 힘을 잃지 않아요. 힘을 회복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젊은이가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대쟁투 629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요. 일곱 재앙 때 하나님 백성의 순교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시편 91장 7절에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전적인 보호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나의 날개로 너희를 얼마나 보호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호소하는데도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호소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얼마나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대쟁투 634조. 만일 이때 그리스도의 충성된 정인들이 피를 흘릴지라도 그 피는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 종자로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와 같지 아니할 것이다. 자, 왜 순교가 안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때 그들의 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은 자비의 물결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도록 그것을 물리쳐 버렸기 때문이고 또 뭐가 없어요?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없기 때문에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일 의인들이 그들의 원수에게 희생 제물이 되도록 버려진다면 그것은 암흑의 왕의 승리가 될 것이다. 만약 여기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죽으면 사단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고 시편 27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26장 20절 21절에 말씀하셨다. 주님의 재림을 꾸준하게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민지 56쪽에는 한난의 때를 위하여 세속적인 피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그래서 지금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이 필요한 때는 이 환난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 재앙 때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져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이 필요한 때는 소환란 때예요. 일월 법령이 내리고 강제가 있을 때, 강요가 있을 때, 일곱 재앙이 내리기까지 그때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봐라, 이 환난의 때를 위해서 세속적인 필요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예언의 신의 환난의 때를 소환난이냐 일곱 재앙이 내리는 대환난이냐 이걸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헷갈리면 대환난 때인데도 이게 소환난이니까 시골 생활 자급자족에 뭘 필요 있어. 하나님 은혜로 다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대환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언의 신 여러 부분에는 우리가 매매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작업자들 시골 생활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두셨어요. 왜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대환난의 날을 가지고 이걸 소환난에 적용시켜서 시골 생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나는 만일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위해 들에나 혹은 어떤 다른 곳에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이 땅을 휩쓰고 지나갈 때 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과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 곡식을 수확해 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이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이게 언제 때예요? 예, 대환난의 때예요. 그분이 빵과 물을 우리에게 먹이실 것은 대환난이고 매매가 안 되는 일요일 법령을 세워서 짐승의 표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할 때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요일 법령을 처음에는 그냥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강제적인 예배로 되기까지는 시간적인 그것이 있어요. 시간이. 이것이 언제까지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어요? 120년 준비해서 방주에서 몇 년 있었어요? 1년밖에 안 있었어요. 1년 17일. 1년 17일을 방주에서 살기 위해서 120년을 준비했어요. 그럼 우리가 1년이 될지 3년 반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매매가 안 될 때가 1년이 될지 3년 반이 될지 아니면 7년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자족 시골 생활은 영감의 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골 생활을 하고 에녹과 같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작업자족 시골 생활을 하고 또 매매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시골 생활을 하라. 그리고 이 소환란 때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대열에서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마지막으로 이 기별에 연합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양식이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시골 생활을 준비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기간이 1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매매 없이 도시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돼요? 어지럽잖아요. 일주일을 굶으면 그게 40일이 되고 2달이 넘어가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도시에서 견딜 수 있겠어요? 자급자족이 안 되면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굶주림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의 신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시골 생활을 얘기하는 사람 보고 그 집 있을 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율법과 정언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 사건도 264쪽에 나는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있으며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떡과 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궁핍이 있게 될 것을 보았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는 아무도 자신의 손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환난의 때는 우리가 스스로 농사지어서 살지 않아요. 소환난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 농사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때는 매우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예언의 신은 하루에 한 끼, 2끼도 아니에요, 한 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의 삶. 하루에 한 끼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음식의 탐욕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식욕의 방종, 탐욕,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무슨 시간에 우리의 궁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그의 백성을 부양시킬 기회를 갖게 되실 것이다. 떡과 물이 환난의 때 남은 자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이다.
여긴 떡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빵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맞게 떡이라고 했어요. 근데 빵이에요. 빵과 물이 한난의 때에 남은 자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한난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까마귀가, 고양이가 누가 줄지 몰라요. 어쨌든 공급이 돼요. 물은 반석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대쟁투 629쪽에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는 이사야서의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식을 따로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대환난의 때, 7 재앙이 내릴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이때는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 있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니까요. 대환난의 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게 시편 121편 5절로 7절에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 마지막 날 사건대 265쪽에 이처럼 들어온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우리 아까 교과 시간에 배웠죠. 고양이가 빵을 감옥에 있는 안식일 지키는 백성에게 물어다 줬다는 거. 그래서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요.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까마귀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는 다양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찬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 벽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음성이 딱 들리면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잖아요. 그는 이 땅에서 짧게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로다 가르치고 6개월 만에 죽었지만 그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하게 됐을 때 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도록 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침례 요한을 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산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날 사건대 255쪽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가 되기 전에 잠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리 잠들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모두셀라 미리 잠재웠죠.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조건 없는 치유를 위해 강구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분은 탄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만일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아신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신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가올 환난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환난의 때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을 미리 잠재우신다는 말씀을 나에게 자주 가르쳐 주셨다.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만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에 가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그랬어요. 아이는 구원받는데 부모는 못 온 것도 있어요. 그게 노아 예수님 때하고 모세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때 아이들이 다 살아날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아야 할 어린이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어린이들 그리고 다른 챕터에 보면 노인들도 그리고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없고 감당할 그런 담력과 강인함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미리 잠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김대성 목사님이 잠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성이 보이면 그건 안 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은,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 그건 둘째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눈 떴다고 성이 보였다고 그건 안 된다. 예. 성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요. 끝나요. 우리의 운명이. 그렇지, 끝나요. 예. 그러면 이 잠들 때 내가 주 안에서 잠드는지 아니면은 주 안에서 잠들지 못하고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정언복음 1권 537쪽에 이 생에서 형성된 품성은 장래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어떤 개인의 품성도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기중한 은혜의 시기는 우리의 품성의 옷을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는데 사용하도록 주어졌다. 그의 품성의 변화는 은혜의 시기 동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품성의 변화를 돼야 된다. 제 오점을 제거하는 데는 일생의 노력을 요구한다. 자아를 억제하고 부인하는 데는 매일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 싸워야 할 새로운 싸움이 있고 얻어야 할 새로운 승리가 있다. 매일 심령은 십자가의 강력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열렬하게 간구하도록 강건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 품성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품성은 예수님 지성소에 나오시기 전에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각시대 대쟁투 623조.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은 건지리라. 자기 의라는 건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잿든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단이 나를 고소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죄와 분리되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이 삶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죄가 분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로 인해서 피를 흘린 거냐? 나 때문에 피를 흘린 것이다. 그 죄가 내 주님을 죽게 했다. 그 죄가 내 주님을 고통스럽게 해서 그 심장이 파열되어서 물과 피를 쏟게 했다. 이러한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 내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주님을 죽게 했다. 이러한 절절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리고 우리의 무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연구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세상의 징조를 올바로 이해하는지 너희들 한번 볼래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 사단은 우리가
어떤 잿된 욕망을 그 한 가지라도 품게 되면 그 잿된 욕망을 가지고 우리의 온 영혼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증은 상금 183쪽에 그가 큰 한난을 통과하여 저들의 품성의 옷을 빨아 어린 양의 보혈로 희게 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이 서게 될 자들 속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놓여져 있는 가업은 이러한 결함들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우리가 이 결함들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 결함들을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씻을 수 있는 준비는 모두 갖추어졌다.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셈이 준비되었으며 우리를 씻는 물두멍이의 셈이 준비되었잖아요. 씻는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우리에게 놓여졌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내 죄로 인해서 희생된 것이다. 그래서 내 죄가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누구에게 놓여져 있다고요? 나에게 놓여져 있다. 내가 씻어야 돼. 그 물두멍에서. 우리 편에서 전혀 아무것도 힘쓰지 않는데도 이러한 오점들을 제거하겠다는 제안을 주님께서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다 죄도 깨끗하게 해주고 죄를 완전히 도말해 준다.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된다. 우리의 옷 뭐예요? 자라는 이 더러운 옷을 어린 양의 보혈의 옷으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씻어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오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품성상의 불완전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우리의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이고 정결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죄와 분리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완전한 도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에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으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자 하는 자들이 구출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을 통해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으려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바다는 인류를 얘기해요.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게 바다예요. 바다가 모든 민족, 무리들을 얘기하니까. 물고기는 각 시대마다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낚으니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배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이 가득 차면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보니까 그물 안에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걸러내고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르갈미 있으리라. 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넣을 때 분리하면서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나쁜 물고기도 있고 좋은 물고기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추수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그래서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물고기를 배에 넣는데 배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물고기를 어디에 던져요? 바깥 어둠에 던지는 거예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용광로에 악인들을 던지는 게 언제예요? 예, 삼림 때 완전한 이제 형벌이 내려지지만 이 일곱 재앙 때도 이 악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멸망당하니까. 그러니까 통곡하며 이를 갈미 세 번이 있어요. 재앙이 내릴 때 통곡하며 이를 갈지만
이 야곱의 환란이 끝나는 마지막 때도 통곡하며 이를 갈아요. 왜냐 저희들끼리 싸우거든요. 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3님 때 이러한 일이 또 있는 거예요. 3번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통곡하며 이를 가는 것이. 자,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4절에 왕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니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오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극소수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극소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아를 부인하는 자세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아들의 결혼식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물고기 잡는 어부처럼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진리의 초청장을 다 보내요. 우리가 씨 뿌리게 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온 사람 중에도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 중에 결혼식 예복을 안 입었어. 이 예복은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마련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여기 딱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가 많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는 많다 그랬잖아. 그러나 선정된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지금 나아가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공의와 사랑으로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마련한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의의 옷을 결혼식 때 입고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이 결혼식장에는 반드시 그래야 돼.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죠. 우리의 살아간 생애를 통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제책, 그 다음에 기록책, 생명책 3가지 책을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이 보다란 말이 헬라어로 데아오마이예요. 이게 주의 깊게 조사하고 검사하다라는 뜻인데 1844년 예수님께서는 누가 왕국의 일부가 될 권리가 있는지, 누가 이 결혼식에 신부로서 권리가 있는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복음의 초대를 받아들인 각 사람의 예복을 검사하고 계시는데 이 검사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조사 심판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44년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각 세대가 이러한 모든 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기독교들은 이 조사 심판이라는 기별을 받지 않아요. 왜냐?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가고 바로 지옥에 간다. 또 가톨릭은 뭐예요? 죽으면 또 연옥 교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을 믿지를 않아. 믿지 않기 때문에 뭘 거절하냐면 1844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 해석이 완전히 뭐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라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니엘서 8장 14절이 안 받아지고 계시록이 안 풀려요. 완전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혼인 잔치에 초대한 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열처녀 비유도 풀리는 것이고. 자, 누가 가장 큰 슬픔으로 통곡할 것인가? 여기 참 중요해요. 초기문지 36쪽에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여 있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씌어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이었다. 그래서 가장 큰 슬픔으로 통곡할 이들이 사실은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가장 많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도 사실은 가장 많이 받을 것이에요. 왜냐?
각 사람이 받은 빛에 비례해서 심판의 형벌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 엄중한 부담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돼요. 왜냐, 그러한 부담이 없고 한 자들은요, 다 이 슬픔으로 통곡하는 무리에 속할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심으로 기다렸고 가르쳤지만 참으로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신물기원 318쪽에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진 일을 우리는 다 했다. 우리는 악한 천사의 무리를 물리쳤고 사람들의 마음에 강명한 빛을 비춰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선한 천사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를 자각함으로 깊은 찔림을 받게 했다. 그들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단계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저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부드러워졌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왜 멸망당한다 그래요? 자신의 죄된 습관과 죄된 특성들, 죄된 기호들을 버리지 못해서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으므로 바벨론의 죄들에 참여해서 마지막 7장이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나에게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라거든 그들이 덜 포도를 내면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엄중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이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피할 길을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덜 포도를 내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민지 284쪽에는 나는 신실한 노아를 보게 되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살던 세상 거민들에게 신실하게 경고의 기별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였다. 물이 차차 불어나고 땅이 물속에 잠겨 사람들이 하나둘 물속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전에 그토록 조롱하던 방주가 신실한 노아와 그 가족을 태우고 안전하게 물 위로 다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다가올 그분의 진노를 성실하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보았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성실하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일을 하나도 안 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변화될 때를 기다리며 짐승의 법령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키던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때는 야곱의 한난의 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한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세대주의는 7년 한난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후가가 되어서 이 환난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7 재앙이 내리는 대한난 전가, 대한난 중가, 대한난 통과 후에도 후고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대한난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성도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옹호하는 이 2가지 해석의 근원이 다 어디예요? 제수이세 미래주의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미래주의 해석을 개신교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세대주의로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교리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7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환난 성도라는 건 없어요. 7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나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7권 235쪽에 느리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는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주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 그분의 오심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사업을 위한 우리의 기회는 영원히 지나가 버릴 것이다. 오직 조금만 더 오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징조는 미국이 지금 1월 법령을 세우려는 기독교 국가주의 운동이 지금 급무사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곧 소환란에 이를 것이에요. 1월 법령이 세워지면. 그러면 늦은 비 인첨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이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야지 뭘 받아요? 늦은 비를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른 비를 받지 않으면 늦은 비는 없다고. 그래서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시간, 재능, 재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선교 사업에 바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에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며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다 이루어졌도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정은 1권 354쪽에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무시하고 첫째 날을 존중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법령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여 주님의 안식일을 짓밟고 법안권의 제도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단의 군대와 악인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기뻐 날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환락과 승리의 기쁨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큰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거처에서 음성을 바르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늘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빛과 무서운 영광만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도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서로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재앙이 내릴 때는 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고 대환난 중에는 성도들을 연단하는 시험의 시간과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드러내는 품성을 나타내는 이 시간이 맞춰지면 다 이루어졌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14만 4천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로 보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그래서 주인이 오신다는 것이 뭐예요? 주인이 오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어요. 이 띠를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지금 결혼식, 조사 심판이 끝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무엇처럼? 등불이 타오르듯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5절에는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허리띠를 메고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의 내면을 소유하셨는데 그 내면을 여기 콩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랑과 공의를 의지하면서 주께서 우리 내면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자아를 부인하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등불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업에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보는 겉면을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36쪽에 곧 우리는 그의 온유하신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큰 한난 가운데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였다. 이제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예비하였던 대로 너희를 섬기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다 하고 외치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진 상을 보았다. 그 상의 길이는 여러 마일이나 되었으나 엄청나죠? 상이. 우리의 눈은 그 상의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도 있죠?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그리고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계시록 19장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이 야곱의 한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요? 어린 양께서 마련하신 혼인 만찬석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살구와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 이런 다른 많은 종류의 과일들을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 친히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배운 환난의 때 우리는 죄가 도말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죽으면 사단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야곱의 한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은 중보자 없이 서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쳐져 있어요? 늦은 인침이 쳐져 있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는 하늘 지성소에 없지만 예수님이 다니엘서 12장에 일어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식량은 뭐만 준다고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빵과 물만 공급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다? 정신적인 고통이 이르러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왜냐?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혹시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치욕을 돌리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러한 악인들의 무리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식량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게 야곱의 환난의 때 들어갈 성도들의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야곱의 환난은 연단하는 시험이에요. 그죠? 무엇을 연단해요? 사단이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연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원수를 갚으시려고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선봉에 서서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게 뭐예요?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압제한 이 무리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 이 날에 우리는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사랑과 진리와 공의의 그 그리스도의 의로 지금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 그 옷 입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러한 생애를 사시도록 우리 자아가 굴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오와 우리의 죄, 품성상의 모든 우리의 불완전한 점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극복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숙한 부담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담을 가지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 야곱의 환난에 들어간 사람조차도 자기들을 완전하다고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다 됐다, 완전하다고 할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이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보혈로 죄와 분리되고 죄를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혼인 만찬 식탁에 앉게 되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